장병의 시간. 국방부 군종정책과에서 보내드리는 장병의 시간. 오늘은 공군 제3여단 177대대 군자기지교회 송요엘 군종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천국 표대를 향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합니다. 가을의 계절에 CBS 라디오 장병의 시간을 통하여 삶의 분명한 의미와 목적을 깨달으며 사명 품으며 살아가는 장병 여러분들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최근에 서울의 유명한 백화점에 갔었는데요. 그곳에 많은 인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4층 카페에 있었는데 1층 광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사진을 찍으며 웅성웅성 하는 것을 보게 되었지요. 많은 사람들이 몰리기에 저도 궁금해서 위층에서 사람들과 행사하는 것을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진과 영상을 찍으면서 잘생겼다라는 말을 하였지요. 저는 그분이 잘생겼는지 그렇지 않은지 잘 인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유명한 사람을 보며 잘생겼다고 느끼지 않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잘생기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모두가 잘생겼다고 느끼고 말하기에 그 유명한 사람은 분명히 잘생긴 사람입니다. 사람뿐만이 아니지요. 많은 사람들이 맛집이라고 유명한 음식점에 몰리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생겼다고 인정하는 것, 맛있는 음식점이라고 생각하는 것 등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게 될 때에 그것은 보편적인 가치로 굳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보편적인 가치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 가치에 순응하고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요.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맛집도 어떤 사람에게는 맛이 없다고 느낄 수 있으며 유명한 사람이 잘생겼다고 인정을 받아도 어떤 사람은 평범하게 보일 수도 있는 것이지요. 우리들의 인생에는 모든 사람들이 각자가 독특성을 가지고 있는 삶의 다양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보편적인 결혼에 대한 가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혼은 이러한 결혼을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 안에서도 많은 삶의 다양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대표적으로 이삭을 중매 결혼을 시킨 성경의 인물입니다. 창세기 24장 2절에서 4절에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이삭은 아버지의 종이 선택한 사람과 바로 중매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야곱은 연애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야곱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묵음 노동을 14년을 하였습니다. 창세기 29장 20절에 말씀하는데요.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일하였다가 라반이 7년을 더 일해야 라헬을 얻을 수 있다고 하니까 14년의 세월을 며칠처럼 기다리며 견디게 됩니다. 또한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은 연상의 아내를 맞이해서 결혼한 대표적인 인물인데요. 아므람은 자신의 아버지의 누이뻘과 결혼하게 되는데 최소 20년에서 30년 사이의 연상과 결혼하게 된 것이죠. 성경에서 결혼에 관한 것에 있어도 수많은 다양한 삶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출애굽을 시키고 홍해를 가르고 하나님의 대언자였던 위대한 성경의 인물 모세는 아버지 아므람과 어머니 요게벳의 자녀, 연상연하 커플의 자녀였습니다. 아므람이 20살에 결혼했어도 요게벳은 모세를 40대, 50대에 출산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삶에 있어서 어떠한 선택을 하든지 우리들에게 삶의 다양성이 있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해서 14년 동안 무보수로 일해서 결국 결혼하였는데 라헬에게 스트레스 받아서 분노하기도 하지요. 창세기 30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들을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자녀 임신하는 문제 때문에 야곱에게 차라리 살지 않고 죽는 것이 더 낫다고 협박하는 것입니다.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14년을 인대하였던 야곱이었는데 결혼 생활 중에 분노할 일이 생기는 것 말입니다. 구약시대에 부부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의무사항이 있었는데요. 두 가지였습니다. 경제적 책임과 부부관계였습니다. 출애굽기 21장 9절에서 11절에 말씀합니다.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부부관계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의복, 음식을 제공하지 않고 부부관계를 소홀히 하면 여종이었던 아내는 자유의 몸이 되어서 나갈 수 있었습니다. 남자는 결혼하는 그 순간 평생 내 아내와 자녀를 책임져야 하는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말씀하지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가장으로서 남편이 존경받는 것은 내 가정을 경제적으로 책임져서 내 아내와 자녀를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키는 것이고 아내가 사랑받는다고 느끼게 해줄 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3절에도 말씀하지요.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런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 건 말입니다. 결혼 생활 가운데 말하지 못할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내 아내 사랑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내 남편 존경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사회에 나가서 돈 버는 것 쉽지 않습니다. 내 아내를 수십 년 동안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삶의 수많은 다양한 인생들 가운데서 내가 그토록 원하는 결혼을 하거나 꿈에 그리던 대학에 입학하거나 내가 바라던 지역의 브랜드 있는 아파트에 살면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될 것 같지만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과 문제들이 있습니까? 군에 입대해서 부모님께 자랑스러운 자녀가 되고 나라를 지키는 보람을 느끼려고 왔는데 때때로 군생활 가운데 좌절하는 것들이 생기게 되는 것 말입니다. 우리는 가보지 않은 길, 막상 그 길을 가면 실망하고 낙심하지 않습니까? 어려움에 봉착하기도 합니다. 이별의 선물은 아쉬움과 그리움이라고 하지요. 10년 전에 만났던 아름다운 그 사랑을 다시 직면하면 환상은 반드시 깨어지게 되어 있고 실망합니다. 과거는 과거로 묻어두는 것이 아름답고 행복한 것이지요. 혹여나 군생활 중에 이별의 아픔 때문에 지금 당장이라도 부대 밖을 나가고 싶은 장병들이 있다면 가슴에 두어야 할 것은 묻어둬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해야 아름다운 것으로 남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더 좋은 사람 보내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더욱더 하나님 잘 믿고 주의 몸된 군교회를 잘 섬기시길 바랍니다. 인생은 때로 길이라는 것에 비유되는데요. 인생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편적 가치를 따라가지요. 성경에서 나오듯 믿음의 사람들도 인생의 다양한 길들을 걸어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이 옳은 길인지 아닌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이 옳은 길입니까? 아니면 나만의 독특한 길을 가는 것이 옳은 길입니까?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든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옳은 길인 것입니다. 인간은 두 세계를 살아갑니다. 육의 세계와 영의 세계를 살아가지요.
이 세상 사람들은 육의 세계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육체의 욕망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육체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가장 최고의 수단은 돈입니다. 전도서 10장 19절에 말씀하지요.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는 뜻이죠. 심리적인 문제나 우울증, 영혼의 갈급함,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겠지만 육적인 세상의 거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는 것이 돈이다라고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최고의 가치는 돈입니다. 돈이 모든 인생 기준의 잣대인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지를 궁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크리스천들은 다르지요. 두 세계를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천들은 육적인 세계도 살아가지만 영적인 세계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천국 세계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군인도 두 세계를 살아가지요. 군대 안에서의 세계를 살아갑니다. 휴가 때에 사회의 공기가 있는 세계를 맛보기도 하지요. 우리는 사회의 세계를 소망하며 휴가만을 기다리고 저녁만을 바라봅니다. 크리스천들은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말씀합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할례한 것을 자랑하며 악을 행하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을 조심하라. 진정한 할례는 성령으로 예배하는 것이다. 진정한 할례는 예수님 자랑하는 것이다. 진정한 할례는 육적인 것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육적인 것을 신뢰할 만하다라고 말씀하죠. 본인 자신의 육적인 것, 신뢰할 만하다. 사도 바울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 받았고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순수한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입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박해하였습니다. 율법에 비추어 흠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육적인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다 버렸다고 말씀하지요. 우리는 영적인 할례 받아야 합니다. 성령으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자랑하고 있습니까? 육적인 것을 신뢰하지 않으십니까? 예배가 다 같은 예배가 아닌 것이죠. 성령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있고요. 육적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목적이 나의 육체적인 것을 채우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육적으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예배드려야 합니다. 성령으로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적인 것을 신뢰합니다. 나는 어느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인가? 나는 어느 나라의 민족인가? 한국인인가 미국인인가? 나의 사회적 신분은 어떠한가? 나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깨끗한 사람인가? 때로는 나의 부족한 집안 때문에, 사회적 신분 때문에, 물질적 어려움, 학벌의 열등감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할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육적인 것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학벌, 집안, 사회적 신분, 물질적 풍요로움을 예수님을 위해서 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영적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영적 할례는 성령으로 예배하며 예수님을 자랑하고 육적인 것을 신뢰하지 않으며 예수님을 위해서 육체적인 것들을 버릴 수 있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신뢰라는 것은 예수님을 택하고 나머지를 다 버리는 것입니다. 신뢰는 곧 믿음이기 때문이지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고 살아가며 어떤 것들을 신뢰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모든 지식들을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가치 있게 여겼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지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고 여기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은 예수님을 가장 가치 있는 분으로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 사도 바울처럼 육적인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고 예수님을 위해서 육체적인 것들을 모두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가장 가치 있는 것들만을 붙잡습니다. 나머지 버려야 할 것들은 버리게 되어 있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말씀하지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재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육적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면 우리는 굶주리고 헐벗고 힘든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필요한 육체적인 것들을 다 채워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에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갈 때에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들을 다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에 때로는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광야와 같은 고난과 절망을 주시는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한 충분한 그릇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군생활이 나에게 고난처럼 다가올 수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은혜를 만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힘을 기를 때까지 이방 민족들을 천천히 몰아내시는데요. 출애굽기 23장 28절에서 30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시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시위족, 가나안족, 헷족을 한 번에 다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포심을 가지게 되었지만 1년 안에 다 쫓아내지 못하였던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이 황폐해지고 들짐승이 득실거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해가 클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소유할 만큼 인구가 증가할 때까지 이방 민족들을 조금씩 서서히 천천히 쫓아내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시 같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작은 고난에도 우리는 넘어지고 절망하고 낙심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나의 이런 문제들을 한 번에 해결해 주지 않으시는지 원망과 불평이 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다가온 문제는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날 향한 세심한 계획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비옥한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그릇으로 성장하기를 기다리고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성장의 기회입니다. 지금의 군생활이 고난이라고 한다면 나에게는 큰 성장의 기회입니다. 더 나아가서 나의 신뢰의 대상은 비옥한 가나안 땅이 아니라 그 땅을 비옥하게 만들도록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 비옥한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나를 성장시켜 주신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의 신뢰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소망은 오직 부활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소망은 오직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었고요.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본받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의 상을 받기 위해 사명을 향해 계속해서 달려간다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 인생 뒤에 있는 과거는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부활의 미래를 잡으려고 천국 목표를 향해 달려간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부르심의 상은 천국 소망입니다. 믿음이 성숙하다는 것은 천국 소망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가운데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오셨습니까? 부활을 소망할 때 고난도 능히 감당하는 것이고요. 죽음도 이겨내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알려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온 모든 시간들은 과거입니다. 우리 장병의 여러분들이 내가 과거에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현재가 중요합니다. 오늘이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오늘 주일부터, 지금부터 천국표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과거는 잊어야 합니다. 크리스천들은 과거에 붙잡혀 살아가지 않아요. 미래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자들인 것이지요. 미래의 목표는 성취 불가능한 목표도 아니고 허무맹랑한 꿈도 아닙니다. 이루어져도 사라질 일시적 만족에 그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천국 목표입니다. 나의 하나님의 부르심은 천국 소망입니다. 성숙한 믿음이라는 것은요, 천국 소망을 지니며 살아가는 인생인 것입니다. 이 땅이 아니라 하늘 소망을 가지며 부활을 향해 달려가는 성숙한 크리스천 장병들,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국방부 군종정책과에서 보내드리는 장병의 시간. 오늘은 공군 제3여단 177대대 군자기지교회 송유엘 군종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렸습니다. 장병의 시간을 마칩니다.